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여 우리 허리띠를 메고 아버지 교회를 잘 섬겨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오늘 좀 쉐어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 예수님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 예수님 처음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독교 신앙 숙제 다 해오셨어요? 숙제를 이제 안 해보신 분은 여기서 해야 되겠고요. 여기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맨 앞에 제2강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부분에 여기 그 네부 하나 둘 다섯 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지 그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선한 사람 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야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이야. 어떻게 only way to 그 지저스가 only way to salvation, only way to heaven.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이거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only way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다른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이제 배타적이다. 너무 뭐 자기네들만 생각한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예. 뭐 다른 거는 뭐 얼마든지 뭐 무슨 다른 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게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게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도전을 많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그 흐름들이 기독교 내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상한 분들은 이렇게 막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빼고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꾸 합니다. 이게 이제 평화도 제 설교 때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뭐 이상한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평화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오히려 분쟁케 하려 한다. 네, 그런 거룩한 싸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타협을 하면은 평화는 인간적인 평화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신학교들은요 굉장히 많이 세속화돼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 믿어야 되는 이유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이야기하실 분이 계세요? 정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를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으셨어요? 난 진짜 정말 죄인이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했던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야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건데, 처절하게 혹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가 오래전 일에서 잘 가물가물하세요? 아니면 혹시 최근에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러는구나, 그런 혹시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달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태어나자마자 왜 전부 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지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원죄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죄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우리는 이 죄는 유전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죄도.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게 어느 때 저도 생각이 드냐면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저기 하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에게도 악이 막 발견돼요. 악이. 그 악한 것이 발견되고, 근데 이게 이 원죄라는 것이 사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사실 그때 가인과 아벨뿐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가인이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한 대를 넘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이 결국 죄인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게 유전이 되는 거죠. 일종의 DNA, 이게 죄성, 이 DNA가, 죄에 대한 DNA가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왜 죄인이지? 이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좀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예로, 모든 게 우리가 성경에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래.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죄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 자꾸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럼 너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럼 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 저기 창녀나 무슨 세일이나 이 죄 병든 자들,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병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만 만나고 다녀. 이렇게. 왜 자기는 나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논리가. 근데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속에. 아니, 속에 악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사람도 아니네. 나는 한 번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욕해본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그 마음에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인간은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악 덩어리. 저는 제 속에 사람도 엄청나게 죽인 것 같아요. 제 마음. 저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 죽였습니다. 마음.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예수님 처음 예전에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 제가 네. 만약에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면 네네.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면 그렇죠. 제가 어떻게 클리어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답 이게 성경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었다고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니 이건 뭐 당신이 지은 배필로 준 하와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요 다 숨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거 이해가 안 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죽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복음이지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있잖아요. 제 막 논리로 막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것도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능한 자잖아요. 가말리엘 무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의 전문가예요. 일종의 전문가인데 왜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로마서에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뿌리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로마서 3장 23절 쓰셨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냐.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무슨 기도해. 욕이나 안 하면 다 해야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쳐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냉수를 달라고 하면 정말 냉수를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 욕할 때 우리도 같이 욕하니까 이게 다 죄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음행할 때도 많고 사람을 그 마음속으로 해할 때도 많고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게 다 죄의 그 영향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깊숙하게 사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계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그러는데 자꾸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전에 네. 제가 조금만 제가 느끼는 것은 네네네. 왜 다른 사람이 왜 우리가 죄인이냐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왜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그 뿌리가 누구였냐?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거기서 태어났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죄라는 거가 그 영적인 거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아담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자랄 때 나머지 밭을 지나갈 때 오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배고프고 먹고 싶었어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안 따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따먹었어요. 누가 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상태에서 인간이 혼자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뭐 개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 개미 그냥 밟고 그냥 어떨 때는 죽이고 가잖아요. 개미끼리 싸움 붙이고 어릴 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그 말씀 중에 생각이 나는 게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 아니야 먹어도 돼. 그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고 하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무슨 사탄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뭐 저기 아닌데 그냥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게 체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조금 악한 생각을 할까? 이런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네. 내가 목사로서 저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저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자비를 베푸고 계속 진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슨 율법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야. 얼마나 그 악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막 충격적이게 주위에서 그런 일도 보세요. 야, 저 사람이 나중에 알고 사기꾼이래. 되게 신앙 좋아 보였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 그 속이죠, 속. 근데 그 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집사님 훌륭해. 다 칭찬할 수 있어요. 목사님 훌륭해. 근데 이 속은 이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믿음 생활 하기 전에는요, 네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네네.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없애기를 그렇죠. 잘 안 되죠. 그게 저도 안 믿기 돼요. 전에 네, 맞아요. 교회에 이렇게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막 신앙을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막 울어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왜 저렇게 울으면서 기도를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 저 사람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그렇죠. 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지.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이런 게 믿음이 없이는 그게 잘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있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이게 개인마다 그 깨달음이 좀 달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는 정말 바른 생활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 엉뚱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것도 죄야. 마음속으로 죽인 것도 죄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정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도할 때 막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평범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아니 저기 감옥에 갈 일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죄라는 게 길티라는 거 있잖아요. 길티 뭐 길티냐 낙길티냐 그러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법이 이렇게 있으면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빨간불에 건너가시면 여러분 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세상 법도 못 지켜요. 우리는. 네? 세상 법도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죠.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도대체. 네?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무슨. 네,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다 얘기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다 드러나 정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다 나쁜 짓 다 하는데 나만 나쁜 집에 저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그 하와한테 핑계대는 것처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아담이 아니 당신이 지어준 나의 그 동역자 그 하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전거하는 거죠. 아니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뭐.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됐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야. 네, 정말 그것이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다못해 사람들을 나쁘게 막 정죄하고 욕하고 뭐 이간질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죄예요. 죄. 네?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 거짓말도 익숙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죄와 그냥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해서만 죄인이라는 걸 억셉트할 수 있다.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일단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법으로 죄인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죄인이야? 네.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보통 그런 거야. 살인을 했어? 이게 강도가 높은 거야. 내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있는 죄인은 속에 마음속으로만 나쁜 생각을 해도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죄인이 이것도 죄야? 아니 이것도 죄. 이건 그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를 딱 입었는데, 네?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딱 깨끗한데 어디에 먹물이 한 점이 딱 찍혔어. 이거 깨끗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깨끗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엔 너 죄인이야. 너 그거 더럽잖아. 거기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탁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강도가 틀린 거죠. 네. 세상에서는 오케이, 정말 깨끗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목사님처럼 저도 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네.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네. 교회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때까지 영접이 안 된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건데 네.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죄가 이제 다 고백이 막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맞아요. 죄인이 고백되고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청년들 믿음이 되게 좋은 청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울어가며 네?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다 죄인이라고 고백 100%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주님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거는 은혜로만 네, 알 수 있는 네.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게 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 수 네. 있는 거, 네. 주님을 만난다는 거, 예. 믿게 된다는 거, 네. 또 본인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네. 뭐 내 생각, 내 감성에 그게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네. 그 성령의 빛비우침, 네. 그 절대적인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네.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고 또 학생 때는 모범생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다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랬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은 몇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전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에 그 주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역사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네. 내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네. 것이 이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뼛속 깊이. 정말 이만큼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네.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네. 정죄하고 헤아리고 이거 말 때 똑똑하다는 걸로 인하여 네, 네, 네. 뭐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죄성이었어서 나온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만큼 있었던 것조차도 그게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건 그건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영적인 교만의 죄잖아요. 우리가 네.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 너는 기도 몇 시에? 한 번 10분 해. 나는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교만의 죄,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기도하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 네?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게 아주 진짜 그렇죠.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에이 그런 건 뭐 기도도 똑바로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돼. 그 잘못하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이제 교회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중에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의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히브리서에서 경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너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정말 이건 정말 다시 무슨 죄사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해요. 한번 은사를 맛보고 뭐 빚에 참여 안 받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교만해졌더라. 뭐 성경 암송 구조를 막 했더니 너네들은 성경 암송 구조도 제대로 못하잖아. 나 하는 거 봐봐. 저저저 이거예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그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짓는 죄예요. 이거는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꾸 그런 거를 챌린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뭐가 믿음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 새로운 정의. 죄의 값은 반드시 죄는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의 대가에는 여기 뒤에 1페이지로 넘어가서 뒷장면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세 가지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는 거예요. 전도는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도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그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몸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이것이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는 영원한 죽음,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을 때는 그 아들 내 자녀에 의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뭐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할 수 있고 막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본인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걔가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바로 천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고 이렇게 그러면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게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상한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무엇을 하셨습니까?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죽이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second coming,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 저기 설교 제가 할 때 그랬잖아요. 결국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지금 요때까지 아니고 그때까지 예수님 그 면전에 서서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도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는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지만요, 또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면류관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잘 섬기시는 여러분을 제가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박 먹으셨는데 수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각자 그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버지는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